저승에서 이건희 씨를 만났답니다. 둘 다 대단한 분이죠. 현대 삼성 회장님 아닙니까? 정주영 씨가 이건희 씨를 보더니 자네 혹시 5천원만 빌려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형님 5천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도 알몸으로 왔구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들 돈이 행복이다. 물론 저도 100%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것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끝나면 돈 5천원도 못 가져갑니다. 대재벌도 삼성도 현대도 여러분 돈 5천원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이 무조건 돈에 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짓밟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돈이 곧 행복이다. 여러분, 그러네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그럴 수 있어요. 한 100년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허당입니다. 허당이에요. 돈과 행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요, 숫자 속에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숫자로 삽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하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교회도 몇 명이 모이느냐 하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명수로 따집니다. 당신은 목회에 실패했구만. 성도가 이렇게 적어요. 당신은 정말 성공했네.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숫자 속에서 숫자 노름을 평생 합니다. 영안실에도 마지막에도 영안실 여러분 넘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숫자 노름만 하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부흥해야 하지만 여러분, 너무 숫자에 민감하면 이 목사님들도 난폭해져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회의하는 거 한번 가봤습니까?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부교육자들은 바로 죽음이에요. 욕만 안 나왔지 쌍소리 거의 여러분 완전히 CEO가 회사 경영하듯이 지시한 거를 안 했을 때는 얼마나 호되게 화를 내는지, 그래야 여러분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대충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이 되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꼭 시켜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의 심성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은 사람인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인가, 눈치를 보고 성격을 파악하고 그렇게 부교육자들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담임 목사님은 땡땡이를 쳐도 잘 몰라. 이렇게 대충 해도 몰라. 그러면 대충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회까지 그래서 되겠는가? 숫자 노름을 교회까지 해서 되겠는가?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구원 없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나 숫자 노름에 너무 빠져서 그 숫자가 곧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다. 여러분,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수가 많든 작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행복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인원수 많다고 해서 그 인원수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시설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제가 어제 군자동에 갔는데요. 제가 요즘 전립선이 좀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화장실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분이 거기 광장동에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 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망이. 창문을 딱 여니까요 한강이 쫙 내려다보여요. 자기 집이 전망이 제일 좋대요. 네. 윤홍식님이라고 우리 교회 문화모임에 왔던 분이십니다. 옛날 LG에서 임원을 하셨던 분인데, 네.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분이 몇 가지를 좀 준다고 해서 목사님 좀 오세요 해가지고 물론 저녁은 제가 쐈지만 몇 가지를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네. 우리 교회를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걱정해요. 가톨릭 교인이신데 여러분 가톨릭 교인들이 이 심성이 참 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고 그렇게 함께 있다가 왔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걱정하겠죠. 그런데 그분의 진심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헤매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 아닙니까? 아멘. 물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도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악인의 행복과 의인의 행복이 달라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추구하는 행복과 악인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7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행복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뿐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들이 여러분 정주영이나 이건희 씨가 그렇게 악하게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아유 목사님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행복하면 되죠. 죽어서까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사는 삶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간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지나가는 이슬과 안개와 같다. 새벽 이슬과 같다. 한뼘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의 생은 영원한 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악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사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좀 사는 분들의 삶을 우리는 막연하게 동경을 하면서 저분들은 멋있다. 내 인생은 뭐냐? 그리고 나는 자꾸 구를 찾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네가 먹고 남은 부스레기를 먹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세계관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5월 20일 경이면 이제 환갑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제 환갑이 되시나요?
사람들이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갑잔치는 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 살았어요. 60 살았어요. 제 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났고 저희 아버님은 54세의 세상을 떠나셨으니 제가 60을 살았으니 오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전립선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하자 그래요. 두 번째 갔더니 수술을 안 하고 아직은 약물로 하겠습니다. 수술하시는 게 좋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자꾸 이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떠나도 사실은 아까울 게 없어요. 애들 다 키웠죠. 예. 그리고 제가 떠난다고 해서 뭐 누가 그렇게 슬퍼하겠습니까? 일찍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60년의 생을 살아오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산다고 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은 비신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냥 살자. 그렇다고 생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연연해하지 말자. 뭐 이런 심정이 요즘 좀 제 마음속에 듭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20년, 30년 더 산다고 해서. 물론 지금의 살아온 삶이 완전히 불행한 삶은 아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삶이 연장되는 것도 행복하고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물론 뭐 20여 년 전에 목회를 시작해서 나름대로의 큰 목회를 꿈꿨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은퇴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인 것처럼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나갔잖아요. 잠깐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도 양주의 덕돌이라는 마을에 제가 살았는데요. 분교예요, 분교 초등학교가. 2개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논밭이죠, 뭐 다. 이제 군인 가족이라서 전방에 사는데 초가집에 살죠, 당연히. 얼마나 추운지요, 겨울에. 막아주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냥 논밭인데요, 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5일장, 3일장을 가실 때면 형하고 둘이 코 질질 흘리면서 밖에 나가서 논밭에서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번데기를 사오십니다. 번데기. 그 번데기를 이만큼 사오셔서 끓여주시는데요. 특별한 간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번데기가 맛있는지 어머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번데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번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그것도 그때는 굉장히 고생스러웠어요. 찬바람이 확 불고 막 그러면 볼이 빨개지고요. 막 콧물이 막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 시간은 괴로운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시간이 행복이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지나면 행복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지나면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 판단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여러분 기울여야 합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불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한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느냐? 이렇게 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제 살만하다 할 때 멸망이 도둑처럼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도둑처럼 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좀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영웅 호골이라도 10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광화문의 이수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기억하는 날이 종종 가끔가다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행복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잠언서에 재밌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슬픔이 함께 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슬픔이 함께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웃을 때에도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 찾아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한다는 거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향락을 누리고 태폐적으로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보면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할 때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행복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들은 악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악인들은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악인의 행복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풍부한 물질만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풍부한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길이 생기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물론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 부흥사들이 보면요 참 말씀을 잘못 전했어요. 부흥사들이 보면요 교회 나오면 다 부자 된대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때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잘 된대요. 그리고 뭐 부자가 됐으면 다 축복받은 거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어려움도 함께 올 것을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부자 됩니까? 다 재벌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그것이 악인의 행동임을 시편 51편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형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형통함이 아니고 내면적인 형통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세속적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세속적인 형통만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러분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쌓아두고 5천원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쌓아두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뭐 하려는 거예요? 그거 쌓아두다 뭐 하려는 겁니까? 물론 자식에게 준다, 좋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이 그 물질을 잘 소양하면 좋은데 허랑방탕해버리면 그 물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죠. 돈만 많이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돈 많이 물려줄 돈도 없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쾌락과 이꼴 시킵니다. 행복은 뭐냐? 쾌락이다. 얼마나 여러분이 좀 있으면 여름이 오고 이제 5월달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방이 많아요. 방. 그 방들은 다 쾌락의 방이죠. 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방이 있습니까? 룸살롱 다 방 아닙니까?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쾌락이 행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밤에 여러분 유흥가를 헤매고 다닙니까? 행복을 찾았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니까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고 연회와 포도주를 즐긴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런 등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행복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에 보니까 무성한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왜?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도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무성한 나무. 그래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속적인 행복이 마치 그와 같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나사로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나사로의 삶이 결코 비참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삶이 아니었다. 나사로의 이 세상의 삶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근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들끼리 놀지 우리하고 잘 안 놀아요. 네? 잘 안 논다니까요. 같이 놀아도 대단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라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행복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면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이 그것이 물질적인 행복을 앞서는 놀라운 행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이다.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온유한 자가 행복한 것이다.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나눠주는 온유한 자가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여러분, 많이 갖는다고 행복감을 100%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많이 가졌는데 불행해요. 그것은 뭐예요?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내면적인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 싸우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 작은 초가집에 화목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관점이 아무리 여러분 금도금을 한 집에 살아도 우리의 내면이 정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거나 정신적인 것,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행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물과 같은 만족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만족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런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적 관점으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입니다. 세상에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쾌락하고 향락을 누리는데 우리의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준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신명기 1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제 생각일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청소를 하자, 조심스러운 일인데 청소를 하자라는 그 문구를 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탁 왔냐면, 성도님들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청소하자니까 올려야 되고 말아야 돼 고민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는 별로 안 나오셨죠. 그것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올렸나? 나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청소를 할 걸. 어차피 청소할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괜히 올렸나? 이런 생각이 아까도 뒤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땀을 흘릴 때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구어갈 때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여러분 쇼핑하듯이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달콤한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며 해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길인데 우리가 힘 놔두고 건강 뒀다가 언제 쓰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용산교회 목사님은 나는 늙어서 병들어 죽고 싶지 않다. 일하다가 쓰러져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세상을 빨리 떠나셨는데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피곤하시죠?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 말 자체를 듣는 순간 피곤해진다고.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느끼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행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 주님이 방패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푸른 초등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해가 올 때 박해를 피하게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물리친 적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떠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큰 근심이 우리의 가슴을 누를 때 그 근심을 물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행복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구현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도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행진을 계속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오늘이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날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또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존경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귀한 생에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더욱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영적이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